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7일 수요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수요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이 교회가 더욱더 지역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작은 숫자가 모입니다만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사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세현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정말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9번째 시간으로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좀 믿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걸음을 걷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나침판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지도책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또 우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충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이나 환상 혹은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며 또한 지극히 유예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이미 기록되고 계시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혹은 직업을 고를 때 혹은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등 수많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성령의 내적인 충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또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또 난수를 받고 영국에서 목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또한 큰 중고차를 사서 그것을 몰고 다녀라라고 하는 말씀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결정, 즉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만 하며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우린 처음부터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미 성경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불신자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을 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직업을 구해야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직장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술이나 또는 대마초나 마약을 파는 그런 직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먼저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즉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충고도 받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공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때로는 이 타인의 이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드로의 말처럼 모세는 기력이 세서 정말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알아야 하는 필요한 그 이상의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때로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오로지 순전하고 평탄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날마다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마실 물을 구해야만 했으며 또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절망을 품고 홍해바다 앞에 서야만 했고 때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며칠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들과 맞서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산한 풍랑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에콰도르 오주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한 미국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영어 성경을 이제 그들 부족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남자가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간 지 한 달 만에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8개월 동안 혼자서 성경을 번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8개월 동안 번역해 놓은 그 모든 파일과 자료를 다 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번역자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만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비켜드려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지극히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자기의 전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것만큼 혹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아는 저희 후배 목사 한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주위로부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목사님의 기도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과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